우리 오늘 삶과 제목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무리 교육 당국, 정부, 또 학교, 제도를 신경 쓰고 고치고 보완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안, 부모들의 불안, 또 그 후대들의 불안,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3, 6, 11에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런 사교육 문제에 대한 부담들,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계속 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이렇게 좌우된다든지 또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사실 끊임없는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공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의정표를 따라서 묵묵히 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거 놓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그 트렌드에 따라가다가 트렌드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것에 여러분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며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어제 산업선교에서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건요, 사실 끝난 겁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얻을 것도 가질 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것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언가가 없다, 내가 무엇인가 빈곤하다, 그 자체가 이 구원을 아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어제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강대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강대국보다 더 큰 보좌의 배경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은요, 보좌의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입니다. 강대국이 언뜻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또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빈곤합니다. 오히려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또 마약과 같은 중독의 문제들이 오히려 선진국에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강한 것 같지만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보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현실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 어떤 힘든 상황, 어떤 문제가 딱 왔다, 그 어려움이 왔다, 그 반대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찾아 누려야겠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이드로는 사위로 삼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받거든요. 만약에 그 힘든 상황, 그 현실만 봐버리면 절대로 이드로를 자기 사위로 삼을 수 없었겠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또 다윗의 왕들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그 위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드러내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위기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주목도 받지 못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짜 숨겨진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반대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갖추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위기가 오히려 다윗이 다윗 되게 만든, 그리고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시간표였거든요.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당한 건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노예된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다, 어떤 갈등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왔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일단 정확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필연적입니다. 필요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내가 갱신돼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치유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필연적인 부분이에요. 다윗이 홀로 목동 시절의 그 외로움에, 또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간표는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거든요. 이것을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갖춰라.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된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라는 겁니다. 정말 반대쪽에 있는 숨은 그 응답을 찾아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히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해라. 왜?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보다 더 큰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서러운 인생, 결국 고생하게 되죠. 광야 여정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뭐냐? 오늘입니다. 오늘이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호흡을 하느냐가 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다. 어제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이 힘든 현실,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우리 세상에서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그 상황을요,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서 메시지와 발판을 만들어서 도전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서 구원의 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열심과 도전과 노력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다른 후유증이 옵니다. 왜? 어떤 부분을 꽉 참았다가 내가 뭔가를 도전해서 했는데 나중에 빈 것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흑암혼돈공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걸 점검하세요. 내가 오기를 갖고, 내가 야망을 갖고, 내가 어떤 것을 놓고서요 막 한 건요, 나중에 후유증이 옵니다. 근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평안 가운데 선택하고, 평안 가운데 도전하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응답받던 것들은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결국 내 것을 이루고 내 바벨탑을 쌓는 문제는요,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성공자들, 3단체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그들은 영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반대편에 숨겨진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시고, 과거와 미래 이거는 이미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위기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숨은 보화를요, 그 보화밭을 캐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진짜 답이 있고요, 갈등 속에 갱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묘한 축복된 비밀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하가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에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보좌의 배경 가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보좌의 능력을 내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복음하셔서 하나님은 70 영향력을,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지, 3시대를 변화시키는 증인. 이렇게 393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판단 기준은 뭐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다음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라. 일단 세상 것이 부럽다, 육신적인 것이 부럽다는 자체가 뭘 반증하는 거죠? 내가 진짜 것을 안 가졌다라는 반증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발견, 정확한 인식, 사실적인 누림,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봤지만 지금 초등생들이 어디에 내몰리고 있죠? 의대 입시, 메디컬, 의치대라 그러죠. 의치대. 여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4명 중에 1명이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해서 입시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국 1% 안에 들어도 의치대 갈까 말까인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여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은 어쩌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내몰리고 달려가다가 고갈이 될 텐데. 세상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못 살아남는데, 이러면서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계속 비교의식,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왜? 진짜가 없으니까요. 근원적인 게 없고 영원한 게 없고 본질적인 게 없으면요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계속 거기에 자기 무덤을 파게 됩니다. 사단이 창세기 3, 6, 11을 갖고 계속 각인 뿌리채시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저 부모들이요, 학교가요 계속 그런 분위기로 흐름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갈수록 뭐요? 불평등이다, 상대적 빈곤감이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야, 너 이제 의대 아니면 성공 못해.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삭이잖아요. 그런 세상의 기준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몰려 들어갑니다. 모든 입시, 모든 문화가 그쪽으로 막 흘러들어가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인생의 비밀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나를 완성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누림과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거예요. 완전 인생 망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아이들이요, 인생이요 초토화 되는 거예요. 초토화. 말이 안 되죠. 너무 불쌍합니다. 전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두려움 대상도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며,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박스 안에 은혜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누릴까, 이게 여러분의 눈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영끌비투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싶고, 또 의치대 메디컬 아니면 안 된다, 야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늘 따라가고요. 늘 그거 안 되면 눌리고요. 했다가 또 망하고요. 세상은 계속 그러는 겁니다. 계속. 사단이 속이는 세상인데, 3단체가 짜놓은 판인데 뻔한데, 여러분 정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쟁력이 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불신자들이요, 폐허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모든 한계에 이르는 지점에 와요. 그때 여러분 뭘 알려줘야 되느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 사람들은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먹히고 답이 되는 시간대가 옵니다.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식하라는 거죠. 자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는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무역하는 곳이고,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전, 대형 우상숭배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의 타락이 일어나고 우상숭배 극심하고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번성합니다. 교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자칫 헷갈리는 많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이면에 누가 역사하느냐. 자,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귀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것들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세상의 3단체들, 서밋들을 누가 사로잡고 역사한다? 사단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 어디에 몰아가죠? 나 중심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
너 이거 아니면 죽어. 아담과 하와 접근할 때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주인 될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가잖아요. 또 그 세상의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구로도 쓰임 받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쾌락을 가지고서요. 사단은요, 다 예수님께도 접근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다 주겠다. 예수님 가져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하고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가치관이 돼야 된다니까.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이다, 막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피를 못 잡는 지금 상황들. 막연하게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막 오는 거예요. 와 국민연금 고갈된다, 미래에 대해 우리를 보장해주는 무엇인가 전부 다 막 압박감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막 몰아넣죠. 그러니까 뭐가 최고화돼요? 돈.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준 돈인 거지. 물질이 물질.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근본적인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세요. 두 번째는, 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은 결국 다른 걸 심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망할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에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CEO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CEO라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 네피림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한 거예요. 고대의 용사라,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만든 구조가, 환경과 흐름과 문화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로 시스템화 딱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이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것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결혼이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거 놓쳐버리니까요, 이 결혼에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결혼에 있어서도 그 이교도들의 문화, 하나님 떠받들의 문화, 각종 것들이 이 결혼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세상의 관점, 육신의 관점, 영적 문제의 것들이 막 들이닥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원래 주신 결혼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누릴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질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운동 공허 있잖아요. 그게 질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원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원래 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 주신 원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깨뜨렸죠.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찬탈하기 위해서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은 항상 뭘 도전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라 영적 문제가 오고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결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전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 지금 시대에 제가 답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찾았는데요. 자, 7장 31절을 보세요. 뭐 결혼에 대한 상세한 얘기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성경 기준을 제시하는지 보시고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보세요. 외형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도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겉모습 지나가요. 세상에 물건들, 좋은 전자제품들, 자, 그때 유행 따라 많은 게 쏟아지죠. 그때는 최신인데 10년 지난 뒤에 한번 보세요. 어이구 촌스러워 이러되죠. 세상의 외형은요 지나가요. 근데 그거 그때 가지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부러워하고, 특히 요즘 결혼 얼마나 이것 갖춰야 되고 저것 갖춰야 되고 이게 기본이고, 세상은요 외형을 갖추는데 모든 걸 투자하다가 진짜 걸 다 놓쳐버려요. 결혼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계획, 후대의 언약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외형은 지나가는데 그때 최신 것이 5년만 지나도 구닥다리, 이제는 한 달만 지나도 구닥다리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 갖추려고 그거 따라가겠노라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는 답이 뭡니까?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럽니다. 다 쓰지도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해요.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안 쓰는 거 많죠. 불필요한 거 많으시죠. 안 입는 옷 많으시죠. 그때는 했는데 한두 번 입고는 뭐.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요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도 여러분 기준 정립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 지역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잘 적용해야겠죠.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자, 그 중에서 13절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 고린도에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고기, 우상 제물이 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되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제물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자, 이 문제가 논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게?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여기에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원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자유합니다. 먹는데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먹는 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첫 번째, 복음의 자유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상에게 드려진 걸 네가 뻔히 아는데 굳이 그걸 찾아서 먹을 이유는 없다. 근데 또 내가 우상에 드려진 줄 모르고 그걸 먹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는 야, 너 그 우상 제물 먹었어 하면서 또 정죄하는 것도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내가 먹었든 말든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의 자유 속에서 내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알고 굳이 그거를 악착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뭘 먹는다 안 먹는다, 한다 안 한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준을 우리는 세상에 두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그 양심을 가지고서 인도를 받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에 관한 논쟁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한 것이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는 부득불 할 일을 한 거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한 거다.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내가 많이 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제인, 산업인, 중직자로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뭐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이 임명한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만약에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게 돼버리는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본질이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내가 헌신을 했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전도자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참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다락방을 위해서 헌신했다. 도대체 아니 자격도 배경도 수준도 안 되는 내가 주님을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하고 은혜인데, 근데 감히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뭘 했다? 주님을 위해 뭘 했다? 전도자는 오히려 내가 안 되는 내가 부름받아서 이 전도자로 심부름한 게 부끄럽다. 오히려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게 사실 올바른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럼 그거 인정 안 해주고 그거 만약에 하면요,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요, 이 바울의 지금 사도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아, 사람의 눈과 시선과 인정과 칭찬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받아도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하나님은 알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부득불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부득불.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과 관련된 게 나오진데요. 자, 10장으로 가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절, 그 중에서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23절을 볼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복음 안에 우리는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자유입니다. 우리를 얽어맬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사단이 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이 하는데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자, 다 같이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누가 해라 마라 이 수준은,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반복적으로 계속 잔소리해야 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해라, 헌금을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마치 초등학생들 지금 길들이는 수준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면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이거를 말할 정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말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인도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뭐죠? 굉장히 이제 성숙한 성인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기준이죠. 그죠?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복음의 자유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뭐 술 해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진짜 초등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전도자가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자, 앞으로 렘넌트를 왕 앞에 설 거다. 또 대통령 앞에도 설 거다. 자, 거기에 축하 만찬회가 만약에 있다. 거기서 와인 한 잔 전부 다 건배 들면서 축하하면서 하는데 그걸 막 벌벌벌 떨면서 나는 절대로 안 마십니다. 이럴 촌스러운 짓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또 굳이 또 쫓아가가지고 한 잔 더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 여자들 보면 뭐 써죠? 그죠? 이거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상황이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위에 머리에 어떤 두건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화냐면요. 당시에 내가 결혼했다라는 표시가 이 위에 두건을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교회에 있을 때 아 내가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창기들은 이걸 벗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다닌 거예요. 자,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일부 여성들이 아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고 해방이다 하면서 이걸 이제 거부한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를 안 하고 교회에 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녀들처럼 다녔다는 거죠. 창기들처럼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위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라고 그래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창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을 보면 11장 3절에 물론 이건 시대적 그 상황과 문화가 오늘날 우리 상황과 문화는 분명 다르죠. 근데 본질 원리는 달라지지 않는데 자 11장 3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 속에 고린도 문화에 야 여성들이 자유와 해방 다 이러면서 나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굳이 이거 안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이걸 벗어 제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각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근데 결혼 관계를 말하는 여자의 머리인 남편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성의 올바른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자유한데 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일부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성경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으로 지금 여러분 여자들이 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질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가 세고 여자들이 막 하는 그런 가정들의 특징들 보면 분위기 아시죠? 그런 사람들,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특징들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를,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자가 이렇다 남자가 이렇다 만든 그때마다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세상이 유행해서 만들어지는 창세기 3, 6, 11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성경적 가정의 질서, 남자 여자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어디에 있냐? 목적이 있느냐?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남자 여자의 올바른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오겠죠. 많은 사단의 통로가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은 구분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만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함께 공유하고 기념하면서 원네스가 되는 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공동체구나, 그걸 인식하고 누리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부자, 가난한 자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요,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와서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성만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의 원내스라는 걸 기념하는 건데 그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분열, 분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그냥 배불리는 시간,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와서는 또 내가 없네 라고 빈궁해지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진짜 본질은 그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것에서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은 종으로. 그 당시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았어. 내가 막 야, 이제 난 노예 아니야라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또 주어지면 자유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주어진 것에서 먼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뭐냐?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기준입니다. 무엇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 기준을 음식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세 번째는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오직 복음이다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 오직 복음. 그리고 마지막 기준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번째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이 세상 이기는 힘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눌리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고 눌리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구원받은 자 다 해방받았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어떤 상황과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게 할까? 내가 이걸 누군가 그걸 봤을 때 믿음 약한 사람이 혹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하고 절제해야 될까? 그리고 또 완전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불신자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불신자에게 눈높이를 내가 어떻게 맞출까? 이게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근데 난 절대 술 못 마셔. 이것도 묶인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을 살리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누리면서 증인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누리면서. 오늘을 누리면서요. 기다려라.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보다 더 좋은 것이 몰입이다. 수준 높은 것이 몰입. 최근에 황농문 교수 다시 좀 인기 있게, 지금 책도 다시 인기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도 많이 뜨더라고요. 몰입. 그 리 목사님 최근에 언급하셨죠. 몰입. 이 책 저도 봤거든요. 진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몰입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어제 평안이다. 완전 답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집중이 중요하다. 일단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건 몰입이다. 더 한 차원 높은 거. 근데 이 몰입보다 더 높은 단계는 평안이다. 평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393의 기도 먼저 집중해야겠죠? 몰입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평안함이 누려질 만큼 393의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평안함이 내게 올 정도로, 그게 기준이 되겠죠? 이거를 24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러면 25 초월적 응답이 온다. 그러면 영원 딱 작품으로 남긴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된다. 두 번째로 이걸 이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걸 누리면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파수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딱 뭔가가 세팅이 딱 된다는 거죠. 그러다 되면 최고의 응답이 오는데 그 최고의 응답은 주로 언제 오느냐? 위기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때 최고 응답이 있다는 것을 잘 캐치해내고 딱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항상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선을 의식하라. 생명선. 그게 호흡과 기도입니다. 호흡과 기도. 이 두 가지 생명선이 의식될 만큼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더 큰 보좌의 배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구원받은 자의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이것을 누리고 세상 이기는 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보좌의 배경,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 정립하고 또 누리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최고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다리는 참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또 세상을 우습게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또 세상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중심의 고백이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드린 예물의 100배, 1000배로 하나님 빛의 경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더 큰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